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한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저희를 넘쳤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하루를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의 지식으로는 저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1편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이슈가 등장을 그 안에서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뉴스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일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는 최근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제1야당의 대표가 된 한 사람에 대한 뉴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대선에 이제 과연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뉴스일 것입니다. 이미 야당과 여당에서 각각 10명이 넘는 대선을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뉴스에는 언제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동일하게 지도자, 사람을 이끌고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검증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1편은요, 그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이제 왕권 제도 아래에서 어떠한 왕이 되겠다는 그의 고백과 함께 마땅히 왕은 이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먼저 다윗 왕은 두 가지의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자와 정의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와 정의인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아 대리 통치를 하는 자신이 볼 때에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져야만, 겸비해야만 반드시 바른 왕이 될 수 있으며 사람들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인자하고 다른 하나는 정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치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둘은 서로를 잘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의가 없는 인자는 나약함으로 흐르기가 쉽고, 인자가 없는 정의는 횡포의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는 왕은 반드시 이 둘을 겸비합니다. 정의와 인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도자로 백성을 다스리려는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한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겸하여 다스리는 방식을 완전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주님, 내가 완전한 길로 행하고 싶은데 이 길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 언제 제게 임재하여 주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일상에서 행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다윗은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내가 왕궁에서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잘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화려하게 과장이 된 외식된 삶으로 비춰지는 왕궁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은 의미가 없으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그 완전한 길을 내가 살아나겠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다스리는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행하는 지도자로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먼저 자신 눈앞에 무엇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비천한 것은 배교하는 악한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그 집안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던 목동이었죠. 어느 정도냐면 그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라는 대단한 사람이 자신의 가정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모았으나 그는 의도적으로 혹은 그는 잊어먹을 정도로 다윗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목동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교만해지기 쉽고 현실 감각이 그 누구보다도 극심한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싸우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싸우며 투쟁합니까? 내가 비천한 것을, 내가 배교하는 일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겠다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스리는 자, 지도자가 가져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로 지금 이 자리와 위치와 직분을 앉게 하신 분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만족시키겠다라는 일념하에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주변의 시선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늘 그러한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어떻게 되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 밖으로 밀어내고 그 사람들의 시선만을 우리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것이 비천한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며 배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의지를 들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악한 일을 우리가 알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완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리고 이 길을 걷는 것에 힘을 쏟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처럼 완전한 길로 가려는 애를 쓰면서 반드시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까요? 2절에서 보았던 그 말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통치자로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악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한 다음에요. 그 자신의 주변을 또한 완전한 길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합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 중에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이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그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아서 자신과 함께 살게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완전한 길로 함께 가게끔 하겠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스리는 자의 위치를 살 때에 결코 혼자 잘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 신하들 중에서 이 길을 함께 갈 이들을 찾았습니다. 남을 헐뜯고 교만한 자들은 제외되고 오직 충성된 자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충성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충성된 자들의 무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충성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속하여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길을, 완전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교회에서 뺀질뺀질대고 부족한 이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충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을 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충성된 길로, 충성된 자로서 완전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아주 치열한 노력은 이어져야 합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거짓과 악을 우리 안에서 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악은 무엇인지 스스로를 살펴보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번 우리는 2절의 말씀과 같이 완전한 길을 하나님 없이는 못 간다는 고백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1편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는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인자와 정의를 겸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완전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완전한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01편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자라면 어떠한 삶을,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 인자와 정의 가운데 저희가 겸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것이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간구하였던 그 삶,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인자하며 또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길을 감사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발등상에 하나님 아버지 발등상을 비추는 발걸음을 비추는 그 앞날을 알려주는 주님의 귀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